이 시간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열매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들이 있는 곳을 어디라고 합니까? 누가는 그들이 그 지역 밖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깜깜한 어두운 밤입니다. 그들은 한밤중 그 지역 바깥 어딘가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목자들이 등장한 것도 이상하지만 그곳을 가리켜 베들레헴이나 다윗의 동네라 하지 않고 그 지역 밖에서라고 표현한 것에 눈이 갑니다. 앞서 기록된 예수님의 출생과 이 목자들은 마치 별 관계가 없는 듯 무심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당시 목자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리 환영받거나 주목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도 그저 늘 그랬듯이 저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어떤 일입니까?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나타나죠.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목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말은 앞서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전한 말들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주의 사자는 사가랴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고, 또 마리아에게는 네가 잉태하여 예수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사자는 지금 이 목자들에게도 그와 일맥상통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나 세례 요한과 직접 관련된 그 가족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고 있던 목자들에게 말입니다. 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먼저 찾으셨을까요? 그 누구보다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잠든 그 늦은 밤, 양떼들을 지키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들이 있는 그곳,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따라서 옛 선자들이 예언한 바 메시아가 그 동네에서 나리라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매일 밤 양떼들을 지키는 일이 그들의 전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집권하던 때, 팍스 로마나의 정점인 때입니다. 모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립니다. 그가 이 땅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이런 때에 찾아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 사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평안도 기쁨도 없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다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더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바로 너희에게, 바로 나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말씀은 그들을 분명 흔들어 깨웠을 겁니다. 그들은 여기 이곳이
다윗의 동네였다는 걸 새롭게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이곳 베들레헴은 그저 그들의 일터가 있는 곳일 뿐이고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지루한 곳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선지자 미가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고 예언했지만 그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오늘 그들 자신과 관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조용히 가이사 아구스토의 속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 여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 내면에서는 요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별 탈 없이 로마 제국의 속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내면 어딘가에서는 헛헛함과 죄의식 비슷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마도 약속의 자녀,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무시할 수 없는 정체성과 또 그들 현실 사이에 불일치에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내면의 불안과 불만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밤 이들은 전혀 뜻하지 않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이 목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온 천지 만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는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믿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는 분명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1층 쉼터에 있는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 사진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 흑백 사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다른 세상 같지 않습니까? 불과 50년, 60년 전이지만 무슨 100년, 한 200년은 더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 50년, 60년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나 바뀌어 버렸죠. 1950년대 한국전쟁을 맞이하고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이 나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전벽해도 이런 상전벽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외적으로 나아진 만큼 그 믿음의 깊이와 너비도 깊어지고 넓어졌습니까? 그 사진 속에 보이는 우리 부모, 우리 조부모, 그리고 우리의 어릴 적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비교해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분명 지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구하려는 마음을 먹기도 참 어려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지식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버렸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린 모두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저 유대인들을 위한 구주가 아닙니다. 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구주가 아닙니다. 저 믿음 좋은 사람들을 위한 구주도 아닙니다. 저 신실한 자들을 위한 구주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 나를 위한 구주, 상실과 소외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나를 위한 구주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주간 입교 교육을 했습니다. 입교 예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적 유아 세례를 받았던 자녀들이
이제 자신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신앙 공동체의 입교인이 되는 예식이죠. 우리 교회 중등부를 출석하는 세 사람을 두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면서 반대로 제가 중학생일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모교회에선 세례 전에 학습이라는 걸 받아야 했습니다. 학습 교육이 있는데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분께서 저를 교육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니? 저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기를 몇 번 더 반복한 후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우리 이전에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우리의 죄 이전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그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과 제 자신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이 나의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은 지금 이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가 된 것은 바로 여기 이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불일치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불만족하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지금 오늘 그들을 위한 구주가 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이 지금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때라고 말하던 바로 그때에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해산한 날을 채우고 계셨던 것은 바로 그 순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그 오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쩔 줄 몰라하며 후회와 낙심으로 채우고 있던 그들의 오늘을 변화시키기 위해 구주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들어야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어제나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렸을 적 말고, 우리의 아버지 말고, 우리의 어머니 말고, 오늘 바로 지금 나 자신 말입니다. 여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점잖이 있고 멋이 있고 교양이 있는 것 같지만 갈등과 불안과 의심과 미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바로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입니다. 네, 여기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던 그곳이 다윗의 동네라고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역시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걸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믿는다고는 하지만 기쁨도 만족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목자들에게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주가 나신 표적을 알려주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하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들에게 임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입니다. 그 아기가 그리스도주, 그들을 위하여 나신 구주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랍니다. 구유가 뭡니까? 여물통이죠. 가축의 먹이가 들어있는 그 통 위에 놓여져 있는 아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 그들의 구원자라 여겼습니다. 최고 권력을 지닌 자이죠. 그 힘으로 여러 나라를 제압하고 마침내 팍스 로마나 로마의 승리를,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일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하십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죠. 먹여주어야 하고 입혀줘야 하고 보호해 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전혀 그리스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아기를 가리켜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진다면 우리 대부분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할 것입니다. 저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말 것입니다. 너무도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이죠.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그에 걸맞은 힘과 권세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걸 하나님은 이 구유에 놓인 아기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면 그 밤에 이 목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겐 십자가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통해 세상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저 대단한 가이사 아구스토를 당장 칼로 처단하는 방식을 택하셨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길을 가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자는 세상 강력한 저 구원자,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 합세한 구원자가 자신의 고난을 알아줄 거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세상은 고난과 죄의 저주 속에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는 무력한 자와 같이 되어, 연약한 자와 같이 되어 마침내 무력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무력한 자, 오늘 심히 불안해하며 두려움과 미움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깊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이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나뭇가지를 길게 펴고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다 기대했습니다. 마침내 이분이 오셨으니 이제 우리를 당장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 상판을 둘러 엎으신 일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호통을 치시죠.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그것은 오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그 일이 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입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에게 없다고, 내 손에 근사한 무기가 없다고, 그런 병사들이 나에게는 없다고 한탄하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그 아기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마침내 십자가를 질 것이고 오늘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짐을 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캄캄한 밤에 에워싸여 있는 우리를 주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굳어진 심령에 하나님은 마침내 새살이 돋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평화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에 참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의 가란 심령, 우리의 분열된 마음, 우리의 불안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깊은 소외와 불안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말씀하심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의 싹이 터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